1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삶이 그리고 모든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난산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나 그런 어떤 일회성에 자기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와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한다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대청 때문에 모처럼 소풍을 갔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좀 추웠는데
벚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오랜만에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벚꽃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벚꽃도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벚꽃도 생명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벚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그 어떤 성경책들보다도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9절의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체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첫 시작도 기도였고 평생 공생의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까지도 그는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특히 기도 생활은 공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는 이 기도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함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루에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겠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내가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퇴근하고 나서도 잠자기 전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에 이 성전에 함께 참여한 많은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결단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감난산 기도의 특징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할 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돼요. 또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인 문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지면 그 우울증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같은 주제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해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 함께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함께하면 나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참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마지막 날에 모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함께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아이들도요, 그렇게 수련회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부르고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요. 만약 혼자 기도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니, 같이 기도하니 기도의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것들을 우리 중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 때 그런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마지막 날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기도 생활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들면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주변에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거나 장로님이 있거나 집사님이 있으면 같이 여러분들 카톡을 보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물론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있거나 비밀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이로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일정한 규율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까? 인간은 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뜻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복, 출세, 자기 만족. 예를 들면 복권을 사놓고 그 복권에 당첨되기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웃어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내 자신의 의지가 꼭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북한 선교, 세계 복음화, 한국 교회의 개혁, 이단들의 척결, 이슬람과 같은 이방 종교들의 변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한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내 뜻과 욕심, 이기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뜻한 바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참고 인내하며 항상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감난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정말로 땀이 피가 되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간절하게 열심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분들의 질병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을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